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1기 성경 연구 교과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니면 맘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견줄 만한 혹은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의 인간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재물 혹은 물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 2, 3주는 조금 더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청지기를 강조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4, 5, 6과는 조금 더 포괄적인,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청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이번 주제의 기억절은 잠언 11장 4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 주제가 세상 길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세상 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1, 2, 3주간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물질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작하면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약간의 좀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더라도 뭐 크게 흉이 될 게 아니면 서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뭐 다른 분들의 조언도 또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와 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것 같은 이 소제목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적어도 저자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상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세 번째, 기도의 생활.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지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생활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이제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 그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곧 또 영적인 생활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비우려고 자꾸 하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의 방법은 우리의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하라는 것이죠. 사실 대체한 것이 전의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지난번의 것을 버리기가 쉽지도 않고 또 엄격히 말해서 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이렇게 술 끊어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얘기들 많이들 이렇게 서로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뭐 담배 끊으시는 분들 굉장히 아마 여러분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나 주변에 이웃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할 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담배를 끊는 것 못지않게 그 욕구가 생길 때마다 다른 더 의미 있고 더 재미있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라는 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무엇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종교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거듭나게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클까요?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사람은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덜할까요? 한번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들은 현재 또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한 이렇게 것들을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 더 쌓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의 모든 것보다도 경제적인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다가 보면 아마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혹시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되는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첫째 날 이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세속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치유책은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란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더라도 또는 재물이 없더라도 여전히 물질에 관심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재물의 유무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첫 번째를 그리스도께 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세상 길에서 벗어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물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서 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덜 얻더라도 관계를 더 강화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자꾸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밑에 것이 크게 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만을 쳐다보면 이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많이 얻느냐 또 더 좋은 것을 얻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것을 보면서 이걸 자꾸 버려야지. 이것을 더 많이 가지면 안 돼. 위험해. 라고서 계속 이것만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더 가치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위를 바라보면 이 밑에 것은 어느 순간 크게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치유책은 삶의 과정에서 이것을 안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심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그 배우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지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반추해보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죠? 제일 처음엔 알아야죠. 제 배우자를, 제 아내를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소통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과 이렇게 그의 말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내 혼자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그와 이렇게 연합해서 혹은 그의 말대로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니까 훨씬 더 좋네 하는 것을 인지 혹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혼을 한다든지 친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이 세상의 것이 이제 가치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음 소지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통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통한 그것을 실천함을 말하는 그걸 지혜로운 삶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안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또 이것을 질문을 한번 좀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성경과 예언의실 얼마만큼 읽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항상 이거 우리가 많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교인이라는 말 듣죠? 레위기 가면 이제 제사법 나오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지니까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러지 말고 올해는 좀 뛰어넘더라도 하여튼 한번
좀 다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이것을 올해는 얼마만큼 읽기로 결심하셨는지 서로 간단히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날 때쯤에는 뭐 서로 이것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지표 혹은 기준, 또 무엇인가의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그 같은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그냥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 모든 진리의 시작점이고 근원이고 또한 삶의 그러므로 지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성경은 아주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안에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그 말씀 연구를 깊이 하는 것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누구는 빠뜨리냐? 거기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 연구의 가장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성경 그 자체에서는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나야 성경이 영생을 얻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메뉴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음식점 왜 갑니까?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음식점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메뉴판이죠.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메뉴판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면서 우리는 음식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메뉴를 정하고 그 음식을 정하고 주문을 합니다. 메뉴판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메뉴판 자체가 음식의 맛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거나 우리에게 영양가를 재주는 건 아니죠. 그 메뉴판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저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배고픈 것이죠. 저는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전 월요일 소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든지 또 성경을 연구하든지 간에 항상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길을 이렇게 벗어나는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도구 혹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 경험했던 거, 또 기도 응답, 내가 어떤 케이스에서는 내 기도 응답이 이루러 왔다. 또 내 생각에는 이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던 것 같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의 기도도 그 사람이 이런 기도, 그 사람의 기도는 잘 이루어져. 왜 그런가? 그런 것들도 서로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2018년도에 기도와 관련된 결심, 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다든지, 혹은 하루에 얼마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바친다든지, 내가 언제 저녁이나 혹은 아침,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또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화 되어가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과 점점점 이렇게 유사해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부터 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잘못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 내려오시게 하고자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수록, 기도를 더 진심으로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어떤 삶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들이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문이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남들이 보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 또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 이미 아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이 기도하냐. 똑같은 말 계속 하면 마치 그냥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기도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기도문의 대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 대한 필요는 가장 최소한이죠. 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딱 한 구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 속에는 거룩한 학문이 있다. 예, 61쪽. 여기 사이언스입니다. 거룩한 과학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뀝니다. 그것이 어떻게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 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걸 누르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 메커니즘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점 더 두텁게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지혜가 많았는데 솔로몬은 왜 그 사람은 실패했을까? 여기에 교과책에 있는 62쪽에 나오는 얘기죠. 지혜란 어떤 것이냐 설명하면서 지식은 사실을 나타내고 이해력은 분별력을 나타내지만 지혜는 이해와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르러온다. 지혜란 무엇이냐?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이 각자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이르러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내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 역시 자칫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했지만 아직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서로 이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명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번 주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 그것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이 이제 다른 것들까지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토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죠. 오늘 우리 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같이 좀 말씀을 좀 먼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어떤 삶을 말하냐?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자, 어떤 학자는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오순절 이후,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없지만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약간 또 이해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시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분께 묻고 또 보호가 필요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 답변해 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혹은 보혜사, 우리 옆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데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위로가 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우리를 정말 12제자처럼 정말 그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마음속에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원한 보장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혹시 살았습니까? 이제 더 깊은 연구는 의무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저자는 조금 더 이렇게 청지기 직분과 관련지어서 이 세상 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의무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우리의 의무를 일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길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우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에덴 이후의 청지기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